제가 경거리 훈련을 주제로 하면서 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우리의 말이구나. 그 언어에 의해서 말이 좀 깊이가 있고 좀 수준이 있어야 되겠다. 오늘 제 이 얇고 짧은 설교로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는 안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인식 정도라도 생각이라도 하고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4장 18장 4절에도 보면 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으니라. 이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이 깊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촐랑대지 않는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쓸데없는 싸움을 하게 되고 다투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자꾸 말로 싸운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내가 좀 미련하구나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싸움을 피해가요. 어떻게라도 다툼을 피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니의 영성 이제 마지막 2개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칭찬의 권세를 사용하라. 우리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입술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칭찬이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의 말이에요. 자꾸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래서 단련한다는 말은 테스트한다는 말도 되고 이 성장시킨다, 변화시킨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칭찬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레든 유먼이라는 사람은 잘한 일을 칭찬함으로써 얻어지는 격려와 높은 상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사기를 진작시킬 때 야구를 보면요, 꼴찌 팀들도 응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최강 삼성 하나 이래서 지금 최꼴찌인데 응원할 때 보면 자기들이 최강이래요. 그렇게 응원하잖아요. 어쨌든 칭찬을 하고 응원을 해줘야 사기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먹고 살아갑니다. 비록 실수와 허물로 얼룩진 인생이라도 이 가능성을 바라보고 칭찬해 주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상대방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저게 진짜 나를 좋아해서 칭찬하는 것일까?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아부하는 것일까? 어떻게 알아야 될까? 첫 번째는 그 칭찬하는 말이 진실한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시편 12편 2절에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칭찬과 아부를 판가름하는 잣대는 그것이 과연 진실한가요? 예전에 한 왕이 있었어요. 밤에 이제 잠이 안 와서 신하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는데 하늘을 보면서 오늘 참 별이 너무나 밝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옆에 있던 신하가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전하, 별이 이렇게 밝은 것을 보니까 장차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신하 하나가 뒤질세라, 전하, 저렇게 빛이 밝은 것을 보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한 신하가 창문을 확 여는 거예요.
어디에 별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구름이 낀 날씨에 어디에 별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나머지 두 신하는 뭐예요? 아첨이라 아부하는 거죠. 왕이 나중에 누구의 말을 신뢰할까요? 바로 정직하게 말하는 그 신하의 말을 들을 거예요. 왕이 구름 낀 하늘, 밤하늘을 보고 별 하나 없는 그 하늘을 보고 이야 참 별이 발달했는데 아부하는 사람들은 별이 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이라고 옛날에 동화 보셨나요? 왕이 벌거벗었는데 아무도 벌거벗었다고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누가 속여가지고 이 투명한 옷이라고 속여가지고 이 옷이 잘 어울린다고 입고 이 거리 행진까지 나갔잖아요. 빨간벗은 채로.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순진한 어린아이 하나가 임금님이 빨간벗었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웃고 막 수근수근거리고. 때로는 정직하게 말해줘야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실제적으로 칭찬을 조련사한테 칭찬을 많이 듣는 고래가 돌고래가요 더 높이 뛰고 더 잘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칭찬을 해주면 어떻게 보면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부는 절대로 못하는 성격이다라고 해서 칭찬을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과 아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아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못하는 거예요. 칭찬은 아래 사람이 윗 사람을 칭찬해 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래 사람이 윗 사람을 칭찬하면 좀 버릇없어 보이고 좀 거만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아래 사람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연장자만 윗사람만 아래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사람도 윗사람을 칭찬할 수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칭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냐 물어봤더니 별말 아니에요. 설교 끝나고 딱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해주면 한 주가 그냥 기분이 좋아 목사님이 신이 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 죽을 썼어요. 이제 자기도 알죠. 설교 못했다는 거. 그래서 그냥 막 대충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고 그냥 차 작업하고 그냥 가잖아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이제 아들들, 딸을 보니까 아버지 얼굴 보니까 이게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알잖아요. 분위기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설교 죽었구나. 저래가지고 오늘 얼굴이 저렇구나. 가다가 불편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 나 오늘 설교 죽었다. 근데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자기가 써주는 그 죽이 가장 맛있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모님이. 그냥 기분이 싹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설교 연습 좀 하라고 그랬잖아. 좀 모니터도 좀 하고 내가 그때 그 설교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해가지고 막 계속 막 안 그래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그냥 바로 그냥 넘어진 사람한테 발로 밟듯이 그냥 올라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계도 깨어지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칭찬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부인지 아닌지. 아부는 대가성이에요. 뭔가 받으려고 하는,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부예요. 성경에 보면 잠언서 29장 5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까마귀가 치즈 한 덩어리를 딱 훔쳐가지고 입에 물고 이제 숲으로 와서 자기만 이제 먹으려고 나무에 딱 앉아가지고 치즈를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여우가 그날따라 이 까마귀가 물고 온 치즈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저것을 좀 뺏어 먹어야 되겠다. 근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먹으니까 올라갈 수는 없고 이제 까마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류의 여왕이신 까마귀님이시여, 어쩌면 그렇게 자태가 아름다우십니까? 너무 막 때깔이 빛이 납니다. 몸매가 그렇게 좋으니까 목소리도 좋겠지요. 한번 제가 까마귀님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 한 번만 들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까마귀가 막 우쭐해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불러주지 그러면서 노래를 신나게 불러버려요. 그러니까 물고 있던 치즈가 뚝 떨어져가지고 여우가 딱 받아가지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요런 게 알천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득을 취하려고.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또 너무 속아도 안 되잖아요. 또 아부와 칭찬은 언제 하는가? 아부는 그 사람이 있을 때만 하면 아부예요. 칭찬은 그 사람이 없을 때도 하는 게 칭찬이에요. 만약에 서너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저녁은 내가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펜션에 이제 동창회를 했어요. 펜션에 동창회를 하는데 펜션을 자리 잡아놓고 동창회를 하는데 이제 한 동기생이 내가 오늘 집에 일이 있다고 하면서 먼저 나간 거예요. 나가니까 그 시간부터 막 나간 사람을 이제 막 도마에 올려놓고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뭐 바람 피웠다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니까 또 다른 또 한 사람이 네 갈 시간이 있다 또 나간 거예요. 나가니까 또 그 사람이 또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혼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제 한 명이 남았는데 주인 아저씨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 저 여기서 재워주면 안 됩니까? 왜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주인 아저씨가 내 욕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게 그 사람이 없을 때 정말 좋은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이 말의 대상자가 없을 때 마음대로 그냥 안 듣는다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근데 정말 성경에 보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식이 뭔지 아십니까? 별미를 받아요. 특별히 맛있게 요리하는 별미. 남의 말하면 이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근데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에 대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찬은 바보를 천재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바보를 천재로 만든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나 뭐 이런 메가더 장군 같은 어린 시절 이야기 들어보면요, 완전히 이상한 애들이에요. 학교에서 그냥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고 내놓은 아들이. 근데 그의 부모들이 아니야, 너는 천재와 평범한 사람은 같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아이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정사역을 하는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이 책을 만들었는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선생님이 학부모와 면담을 하는데 마침 그간에 이름이 같은 아이가 둘이가 있어요. 존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두 명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은 모범생이고 한 명은 또라이. 완전히 말썽꾸러기. 근데 어느 날 존의 엄마가 왔는데 선생님은 그 존의 어머니가 모범생의 어머니가 온 줄로 착각하고 실제적으로 말썽꾸러기 존의 엄마가 왔는데 착각하고 막 한 시간 내도록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종이 얼마나 똑똑하고 모범생인지 모릅니다. 종 같은 아이가 우리 반에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우리 반에, 우리 학교의 자랑거리입니다. 얼마나 칭찬해 줬는지. 이 말씀 부르기 종의 어머니가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학교를 갔더니 너희 선생님이 너를 그렇게 칭찬해 주더라. 야, 아들아 고맙다. 막 이렇게 해준 거예요. 애가 듣고는 반성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좋게 봐주다니 내가 인생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교무실에 선생님을 찾아가서 어제 저희 어머니에게 저를 그렇게 칭찬하셨다면서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 드린 거 선생님께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선생님 말씀처럼 그런 모범생이 되도록 나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숙제도 잘해오고 모범생이 되었다가 여러분 선생님의 차까지 한 말씀 부르기를 천적으로 바꾸어버려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칭찬 말 한마디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칭찬하면 팔불출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래서 아내나 자식들을 남한테 자랑을 못해요. 근데 좀 바꿔야 해요. 예전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조차도 이름을 너무 귀하고 좋게 지어놓으면 귀신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질투해가지고 미리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뭐 개똥이, 말똥이, 뭐 끝순이, 뭐 말짱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못난이 이렇게 지어버리죠. 제가 목포에 와서 느낀 점이 평생에 보지 못했던 단어들을 참 많이 봐요. 못난이 떡볶이, 못난이 까베기, 못난이라는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못나도 잘났다고 좀 칭찬해요. 그 간판을 좀 다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잘난 집 하면서 뭐 맛있는 떡볶이 가든지. 근데 어쨌든 또 이상하게 또 그런 집이 또 여기 목포는 잘 되더라고요. 못난이 떡볶이 집이 맨날 줄 서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말에 어떤 시가 된다고 정말 어떤 아이 이름 하나를 지어주더라도 존귀하게 지어줘요. 존귀하게. 잘 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편애하고 사랑해 주니까 요셉이 성공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유난히 미움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꾸중이나 비난이나 비판보다 먼저 잘하는 것 하나라도 찾아서 우리가 칭찬해주는 캠페인을 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서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가정의 언어를 다스리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언어를 다스리라. 여러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 가하만사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성공하고 형통한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안 되면 밖에 나가서 안에서 쓰는 바가지 밖에서도 쓴다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가정을 화목하고 아름다운 장소로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 근본 단위는 부부예요. 부부가 행복하면요, 그 가정은 거의 90%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좀 돌연변이가 태어나서 속 썩이는 그런 자녀들이 있긴 있지만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극복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가장 잘 지내고 화목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잠언서 15장 16절에 보면
가사는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성경은 예전에 이제 남성 중심의 그 시대적 문화 속에서 지었기 때문에 남성 중심으로 기록된 게 많아요. 여성분들은 좀 오해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하고 막 큰 집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움막 짓고 혼자 사는 게 더 속편하다는 거예요. 요 말씀이 잠언서에 3번이나 나와요. 3번이.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이 가정이 천국과 같은 모습이 돼야 되는데 늘 싸우고 다투고 의견이 안 맞고 이러면요, 차라리 혼자 살아. 안 맞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갈라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하만사성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집에서 하려면 만사가 다 성난다. 집에서부터 성이 나 있으면 밖에 나가도 성이 난다는. 그래서 괜히 엉뚱한 데서 싸우고 나와가지고 다른 데서 화풀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딱 보고 나면 저 누구가 금술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오늘 주일 예배 오기 전에 어떤 상태로 집에서 생활하다가 왔는지 다 보여요. 또 한판 싸웠구나. 야,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오늘은 기분이 참 좋구나.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보일 거예요. 딱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찬바람이 쌩하게 불고 막 서늘해지면, 아, 저 집에 오늘 밤 뭐 일이 있었구나. 근데 들어왔는데 막 찬양이 입에 달려있고 따뜻한 봄바람처럼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상태에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부관계가 나빠지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참 많이 우리가 노력을 하고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돼요. 변화되려면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쓰는 말이 가장 존귀하고 품격 있고 매너 있고 에티켓 있고 아멘 할 때까지. 부부가 맨날 그냥 함부로 말하는 분들 오셨나. 정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가장 우리가 무관심하고 아무 격이 없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된다. 저는 늘 말해요. 부부도 배워야 된다. 부부관계도. 부부가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남이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지으면 뭐가 돼요? 님이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어보면 또 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 사이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점 하나 때문에 우리는 울고 웃는 인생이에요. 붙였다 뺐다. 그래서 오늘 부부간에 하지 말아야 할 말, 이 이혼을 부르는 남녀의 말, 또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우리의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건강 다이제스트 2018년 5월에 이혼을 부르는 말에 대한 밝은 희망 부부 클리닉 신년재 부부 상담사 선생님의 인터뷰를 거제했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공감을 받아가지고 한번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혼을 부르는 말. 여러분, 첫 번째 이혼한 사례를, 말 때문에 이혼한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벼르고 벼른 끝에 만석씨는 아내에게 힘겨운 말을 꺼냈다. 이대로는 못 살겠으니 우리 이혼하자고 했다. 아내는 펄쩍 뛰었다.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물었다.
만석 씨가 보기에 아내는 큰 잘못을 했다. 상처받고 산 지 15년,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다. 17년 전 만석 씨는 빚만 남기고 하던 사업을 접은 적이 있다. 다행히 바로 재기에 성공했다. 아내의 인맥 덕분이었다. 아내의 가까운 지인 중에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만석 씨의 사정을 알고 지점을 하나 맡겼다. 전보다 몇 배 더 성실히 일한 만석 씨는 몇 년 안에 빚을 모두 갚았고 예전보다 더 잘 나갔다. 만석 씨가 잘된 후로 아내는 말끝마다 그 지인을 지켜 세웠다. 그분은 그릇이 크다, 크게 될 사람이다 라는 칭찬이 입이 마르지 않았다. 그런 반면 만석 씨는 은근히 문치하기 시작했다. 오직 아내의 백으로 잘된 사람 취급을 했다. 일 때문에 처가댁 행사에 참석을 못하면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우리 집 행사에 못 오느냐고 고래고래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다. 아내의 잘못을 하나라도 지적하면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오히려 면박을 줬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아내에게 심각하게 정중하게 자신의 자존심만을 좀 지켜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그리고 만석 씨도 더 잘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근데 아내는 듣는 둥 마는 둥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만석 씨가 사춘기 아들을 나무라자 충격적인 말대꾸를 들었다. 아빠도 옛날에 망해서 폐인처럼 살았는데 엄마가 다 해결해 줬다면서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나를 지금 혼내냐, 아빠는 똑바로 하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석 씨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이만큼 참았으면 됐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선고했다.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경우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 별것 아닌 말 한마디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폭발해버린 경우에, 그래서 이 아내들을 화나게 하는 남편의 말 한번 뽑아봤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 이런 건 왜 장모님 장인어른 닮아가지고 꼭 못하는 일이 있을 때 꼭 저거 아버지 엄마 닮아가지고 저런 행동한다고 그렇게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내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과연 이런 말은 남편을 평생 믿고 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는. 그리고 예전에 너 뭐뭐 했잖아, 과거에 잘못된 거 실수했는 약점들을 들춰내서 한마디도 못하게 딱 길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약점을 이용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신뢰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당신 때문에 애가 왜 이 모양이야. 애들이 잘못되면 다 잘못을 누구한테 돌려요? 아내한테 돌리는 거예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켜가지고 이 모양이냐, 다 니 닮아서 이렇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앞에서 너희 엄마 바람 피웠다, 심각한 말이죠, 그죠? 어떻게 자식들에게 어머니의 이런 치부를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건 용서가 안 되죠. 같이 한번 그냥 그 사과를 구하고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들이 참 안 되는 게, 이게 저도 마지막 부분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이걸 저도 막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여자들이 아플 때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지 왜 사람을 귀찮게 하냐.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보면 나도 막 힘든데 꼭 뭐 등 두드려 달라, 주물러 달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그럴 때가 있어.
좀 미리미리 약 좀 먹고 병원에 좀 가가 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지. 이런 소리. 내가 의사도 아닌데 나한테 이렇게 자꾸 막 힘들게 하냐.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이만하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다. 아내가 아픈 것을 귀찮은 일로 여긴다면 아내는 자신이 가사 도우미나 하숙집 주인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생각이 들지 않는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나도 좀 남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바깥에 가서 막 힘들게 하고 왔는데 또 막 아내가 막 아프다 그러고 막 그러면 오히려 또 남자들은 좀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남편이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맞고 똑같은 것 같아요. 당신이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당신 주제에 뭘 하겠냐. 이런 핀잔 주는 말. 또 남편도 부모님의 약점을 언급하거나 아내가 부모님께 할 도리를 못할 때 서운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남편의 어떤 그 능력에 대해서 평가하거든. 친구 남편 연봉이 얼마인 줄 아냐? 아이고 꼴에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남자라고 지금 큰 소리 치냐? 이런 말. 그거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내 친구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쟤들은 연봉이 얼마인 줄 아냐? 이렇게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을 돈 벌어다 주는 기계나 가족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한다고 받아들인다. 이런 서운함을 쌓아두고 있다가 아주 사소한 비밀로 이혼 소리에 도장을 찍게 된다. 이런 말. 아주 사소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지혜로운 말로서 자기 안에 있는 상처받은 감정들을 상대방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 자신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라고. 감정.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감정을 잘 나누어야 되는데 감정을 나누지 못하고 폭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을, 상대방의 감정을 잘 받아주고 또 내 감정을 솔직하게 잘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때린 사람은 발을 못 뻗고 자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로서 상처 준 것은 달라요. 왜냐하면 말로서 상처 준 것은 말로 상처 준 사람이 자신이 몰라요. 인식하기 몰라요. 근데 말로 상처 받은 사람은 가슴이 아프니까 잠을 못 자요. 정반대. 주먹으로 맞은 거하고 말로 맞은 거하고는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 때리는 것도 폭력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의 폭력도 폭력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다 하잖아요. 법에서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그 위자료를 줘야 됩니다. 위로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만 하는 나 전달법이 뭐냐? 기분 나쁜 말을 듣는 자신의 감정을 배우자에게 그대로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말을 들으니 내가 이런 감정이 든다. 당신이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 좀 화가 나려고 한다. 아니면 좀 슬퍼지려고 한다. 자존감이 좀 낮아진다. 이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감정을 나누지 못하고 막 그냥 싸움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훈련이 되면 좀 더 나아가서 그래서 당신이 이런 것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정말 수박 겉핥기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그 부부관계나 말에 대한 책자들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는 주보에 이달의 추천 도서를 좀 몇 권씩 이제 실어 놓으려고 해요. 이달의 추천 도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읽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책을 한두 권씩 좀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꼭 읽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진지영 목사님의 은혜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더 나아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은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공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진지영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가족의 화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것을 위해 무언가 배운 적이 있는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도 난초를 잘 키우기 위해서도 학원에 등록하거나 관련 서적을 찾아 공부하는데 하물며 가정을 세우고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세우는 일은 말해 못하랴.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큰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 준비 학교라는 것을 배우게 한 이수하게 해요. 아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엄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미리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 그냥 준비 없이 그냥 애를 넣어놓으니까 애가 애를 키우니까 이게 요즘 얼마나 많아요. 아기를 제대로 못 키우고 구박하고 막 죽이고 갖다 버리고 그런 사건들이 한국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우리는 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의 사랑과 화목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실천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여러분이 이 교회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하면 누가 해주겠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주겠어요? 안 해줘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가정보다 중요한 게 없고 부부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것이 없다. 미국의 극작가 존 하워드 페인이 작사한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곡을 다 알게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온 사랑 나의 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교회 이 두 개만 천국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가정에 들어가는데 남자든 여자든 편안해야 돼. 아내를 편안하게 두고 남편을 편안하게 두고 그림낌이 없이 만들어주는 게 가정이에요. 그럼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왔다가 집에 오면 다리 좀 뻗고 누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도 와도 또 학원보다 더 무서운 분이 있어요. 막 공부시키고 뭐 안 하면. 그러면 자식들이 어디로 가려고? 쉴 곳이 없는데, 가정은 쉬는 곳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그 평화 가운데 쉬러 오는 거, 쉬러 오는 거. 가장 먼저는 안식을 누리러 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봉사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옷도 단추를 순서대로 끼워야 되지 거꾸로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정말 가정 천국이 되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 노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